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35절을 중심으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창감받은 감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빚진 자의 고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뼈가 마른다니까요. 그 막 카드 돌려막기 하고 뼈가 마른다니까요. 성경은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빚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 문제로 말미암은 빚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설령 육신적인 빚은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빚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이 사람들이 무속, 점술, 우상,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석가가 위대하다? 아니라니까요. 괴롭다니까요. 성철 스님이요, 평생을 정말요, 남한테 해 하나 안 끼치고 달려가려고 애쓰게 살았는데 결국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는 무간, 사이 간자입니다. 없을 무자, 무간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그랬다니까요. 인간은 영적 고통만 아니라 정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빚을 시달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울증, 공황증, 견딜 수 없는 조현병, 양극성 장애, 수많은 문제가 오는 거예요. 성격 장애. 그리고 이번에 무슨 부기장이 기장들 4명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공군사관학교 이게 갑질한다는 거. 그래 보니까 지도 공군사관학교 나왔어. 근데 왜 그러냐? 이 관계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거기서요 수백 명을 뒤에 태우고 조종해서 가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친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면요, 그 기장과 부기장이 행복하면요 서로 얘기가 소통되고, 한 4-5시간 7시간 여행하는데 단순하게 그냥 가만히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이란 말이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평생을 가는데 이게 대화가 되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이게 안 되면요 힘들다니까요. 인간은 육신적인 빚에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빚이라는 게 질병도 빚이고요, 경제도 빚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 빚의 해방을 받지 못했을 때에 다윗의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시편 32편 3절 4절에 말했는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뭄으로 인해서 그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인간의 영혼육에 오는 이 근본 문제의 빚 때문에 인간은 무너지는 인생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오면요 자살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연간 한 15,000명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요 지금 몇십 년째 일입니다. 세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반고호가 자살했잖아요. 그가 그림을 그린 그 스토리 나이트를 보면은요, 그래 말이야. 막 혼란 상태가 거기 있잖아요. 거기는 교회도 그려져 있어요. 그가 그 추구하고 싶었어요.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도피합니다. 33번째로 모든 문제의 빚에 대한 참된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해방을 맛보려면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에 나온 것처럼요, 그 광야는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광야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해결책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왕입니다. 이 비밀을 알 때 모든 저주와 재앙은 떠나가고 그 시달림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저는요, 옛날에 이제 어디 뭐 수련회도 가보고 뭐 이러잖아요. 군대도 가보잖아요. 그럼 같이 자잖아. 같이 자면 다 드러난다니까요. 같이 안 잘 때는 몰라. 같이 자면요, 다 드러나. 막 시달리고 막 그냥 고통하고. 여러분, 여기서 해방받아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인 신앙 고백을 보세요. 이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서 기도해서 말씀한 것처럼요, 우리 지난주에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은요,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만든 신앙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은요, 기초예요. 기본이에요. 그것만 날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이유는 그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요, 그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절제를, 인내를, 이런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은요, 옛날 시인가 촌장 그 하덕규 그분이요, 이 마약, 술, 여기 중독이 돼가지고요,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이분이요, 그 고모가 믿는 사람인가 봐요. 고모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갔다가, 그 교회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 복음을 듣고 그 예수가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 때문에 고통받은 걸 깨닫고 자기 마음을 단번에 노래한 게 이게 이 노래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여러분, 하독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아, 내 문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요걸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가시나무 새라고 하는 이 노래는요, 인간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후속 가사가 나왔다면, 후속인 노래가 나왔다면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한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은 그런 감격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의 실상을 1만 달란트의 빚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통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당하는 비참에 대한 애통이에요. 뭐가 비참하냐? 관계의 단절이라니까요. 인격의 단절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를 정복의 단절이라니까요. 이게 단절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 대한 애통입니다. 발바닥부터 저 종소리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은 인간이 당할 운명이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탕감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빚을 1만 달란트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이 빚, 1만 달란트의 빚은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미나이에다가 쳐보니까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빚인가 하면요, 약 20만 년의 빚이에요. 인간이 여러분 20만 년 살 수도 없거니와 20만 년,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 년도 안 되잖아요. 단기 4천 몇 년 아니 우리나라 세운 지가? 20만 년이라는 게 20만 년. 이거는 절대 인간이 갚을 없는 빚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겨서라고 우리가 영어로 표현을 하면 compassion인데, 이거는요 어떤 마음인가 하면요, 창자가 움직일 만큼 강한 애통으로 하나씩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장, 촌단 이런 말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게 뭡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요 원숭이 새끼를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애미가요 그 수십리를 그 새끼를 보고 막 달겨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수십리 길에 와가지고 그 애미가요 새끼를 안더니요 그냥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 배를 갈라보니까요 마디마다 창자의 마디마디가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끊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기 원장촌단이라고 합니다. 원숭이 원자예요. 우리 장이 끊어졌다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느 일부분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완전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나가서 물건을 사보면요, 이제 하도 이제 의심스럽고 막 이러니까 내가 이 물건 산다 그러면요, 우리 한국은 뭐 이 물건 산다 그러면 가서 집어와서 계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 저 물건 사면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니까 저 물건 사면요, 몇 번 코드 따가면요, 가서 계산대에 딱 해준다니까. 그러면 영어로 써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paid in full이에요. paid, 지불됐다는 거예요. in full, 완전히 이거 다 그거 영수증을 들고 가면은 매대에 가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그걸 남바를 찾아가지고 딱 준다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간이 지은 모든 문제를,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끝난 거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에 감격해 성숙한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20만 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끼거든 3개월이 돈이래. 3개월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둔다니까요. 하나님의 탕감을 한 목적, 이 목적에 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 합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탕감받고 감격해서 평생을 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나도 남을 탕감하고 가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요, 제가 다른 설교 다 준비해놨어. 그런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다음 주 설교가 뭐냐면요,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쩔 수 없이 자라는 과정에서 상처가 있어요. 분노의 돌이 있다니까요. 돌을 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와. 이거는 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야, 나는 설교 다 준비됐다니까 나는. 그런데 이번 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마무리하면서요, 이 은혜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돌을 내려놔라. 그러면 내 돌이 뭐냐? 나도 돌을 내려놔야 돼요. 맞아요? 여기 엄청난 은혜가 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려면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나의 내면과 나의 외면까지도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큰 두 번째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는 감격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불신자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로 육신적인 거죠. 성경에는 구원받은 자만 이해가 되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제자만 알 수 있는 말씀도 있어요. 그게 영적인 거란 말이죠. 이걸 누가 알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을 알아야 돼요. 그게 오늘 하나님은 그 핵심이 뭐예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 언약. 오늘 여러분이 1만 달란트의 탕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나의 미션을 붙잡아야 돼요. 여기서 나의 비전을 봐야 된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는 얘기라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는 감격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다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요 교회의 목사를 시원하게 해요. 이런 사람은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니까요. 이런 사람은요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그냥 나 혼자 신앙이야 그거 지키다가 가 그냥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더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런 사람은 현장에서 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영적인 빚에 허덕이고 정신의 빚에 허덕이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치유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